욥기서 33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구약성경 79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33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건진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매우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제자들이 이때가 정말로 처음으로 일면식도 없는 한 번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본다면 처음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처음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거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서로의 관계가 됐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딱 이렇게 그냥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상 사람을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신뢰한다면 제가 이거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따라올 수 있으시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따라오래요. 그게 쉽냐 이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절차 말씀해 주신 거 없었어요. 그냥 다짜고짜 막무가내 뭡니까? 따라오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정말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뭘 버렸습니까? 여러분, 만선의 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득 찬 물고기도 버리고 왔어요. 마태 같은 사람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는 자기 자신 스스로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모든 걸 버렸다. 모든 걸 버렸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든 거 버렸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버렸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버린 걸까요? 안 버린 걸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버렸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버렸지만 다른 것이라도 얻기를 원하는 걸까요? 얻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렸지만 얻기를 원하고 버렸지만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얻으려고 했어요. 버린 것 같으나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버린 것 같은데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버리고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를 버립니까? 제자들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한 가지의 명확한 주제는 뭐냐면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끝내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진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으신 것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라고,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잃어버립니까?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뭘 잃어버리십니까? 예?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뭘 잃어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 다시 제자들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그들은 뭘 해야 할까요? 끝까지 얻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버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버렸다가 못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도로 찾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가 못 버리는 그것, 네가 안 버리려고 하는 그것, 네가 절대로 못 버리겠다고 그렇게 꾹 부여잡고 있는 그것, 내가 대신해서 버릴 테니 내가 너를 그것으로 값으로 살 테니 이제는 너 내 거 해. 예수님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또 받아들이신다면 뭐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그 뭐랄까요,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명이 다시금 자기의 손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버리고 쫓아왔던 제자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버릴 수 없어 누가 대신 버려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여 버려주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만 가능할 수 있냐 하면 죽음으로만 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무엇으로 여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생명은 어떤 의미로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그거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죽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진짜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나 기독교의 죽음은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죽음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기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 죽음이 생명이 되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날 수 있지 그냥 살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이 개념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을 통해 나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을 초월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쉽게 정리해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하는데 왜 엉뚱하게 자꾸 예수님의 생명, 죽음,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얼마 안 돼요. 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들이어서, 그리고 욥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개념상 반대로 얘기하면 맞는 것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의 설교는 그렇게 우리가 막 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저 마찬가지로 욥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편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욥기서 말씀 중에서 이 그 세 친구의 이야기와 세 친구와 욥이 나누는 대화들이 쭉 지나간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어떤 젊은이 하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욥의 세 친구와 욥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쭉 듣고 있다가 도저히 마음에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엘리후가 툭 던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모두가 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한 진리에 입각하여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세 친구나 욥에 관계된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데 엘리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뭐 앞에 있는 세 친구보단 나을 수는 있겠으나 뭐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의 평가는 세 친구나 엘리후나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욥기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의 완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죠, 여러분? 아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없는데. 여러분, 왜 욥이 고난을 받을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로운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예요. 그런 욥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할 때 그가 회복되어집니까? 회개할 때 회복되어져요. 아니,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이 뭐 죄 지은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죄 지은 게 없어 보이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생일잔치를 벌인 다음에 생일잔치에 있을 때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생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혹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혹은 제가 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욥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티끌보다 못한 내 인생을 내가 봅니다, 주님. 그러면서 회개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전체에 관한 주제에 관한 내용들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주제가 바로 이제 욥기에 관한 주제인데요. 특히 원죄에 관한 주제이기도 하고 복음이 아주 녹아져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다른 세 친구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다른 세 친구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인과응보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 너 죄를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이거였어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행위로 지은 죄는 찾지 못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아니, 혹시라도 지을지 모를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였으니 행위로서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욥이었던 거예요. 흠 요만큼도 잡아낼 데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던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세 친구와 이 욥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야, 너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셨지. 너 빨리 회개해라. 나 아니야. 나 벌 받을 만한 죄 지은 거 없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너희들은 왜 그렇게만 보니? 아니야, 너 죄 졌잖아. 나 아니야, 너 죄 졌잖아.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이 욥에게 임하게 된, 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그 욥에게 이 고난이 당하게 된 이유는 욥의 입장에서 엘리후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천사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천사가 안다면 누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그대로 버리실까? 아니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대속을 하게 하셔서라도 누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욥을 건져내셔서 지금은 온몸이 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피폐해진 인생이지만, 오늘 2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대속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의 살이 청년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의 원인과 문제는 전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올 축복의 서막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고통의,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임했던 그 시간이 반드시 축복의 서막이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그 딸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한 3학년쯤 됐나요? 근데 그때에 밤에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쳐 들어와요. 수요예배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부목사 시절 때 밖에서 놀다가, 저녁 시간에 놀다가, 애들하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쪽 팔꿈치가 깨진 거예요. 팔꿈치가 깨졌는데 여기 팔꿈치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게 깨졌어요. 그래서 그게 폭 튀어나와가지고 돌아갔어요. 이게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이거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은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해보더니 일단은 이제 이거 뼈를 맞춰놔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핀을 박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근데 저보고 이제 저랑 저희 집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엑스레이실 바로 바깥에 있고, 저희 집 사람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가, 저는 생전에 그런 비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 뼈를 일단은 맞춰놔야 되니까, 생뼈를 이거를 맞춰 집어넣어야 돼. 부러진 뼈를, 조각이 난 뼈를 맞춰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저는 제 생전 처음에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비명 소리를 그 시간에 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을 잠가버렸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쪽에 끝에 복도에서 막 울고 있고, 그 소리가 거기까지 또 더 넘게 들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딸은 안에서 이 뼈를 맞추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냥 비명 소리만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게 전부라는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토록 비명을 지르시는데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명 지르신 적 있으실까요? 죽어가는 고통 속에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알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안타깝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왜 안 하시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은 안 하시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안 하시고 계신 걸까요? 왜 안 하시고 계신 걸까요? 왜 예수님을 버리시고 계신 걸까요? 건지실 수 있는데 왜 버리시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려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가장 놀라운 치유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그거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고통을 재료 삼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문가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냐 하면, 그래도 욥에게 위로하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좀 풀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읽어볼까요?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굽니까? 욥을 무덤까지는 내려가지 않게 하고 거기서 내가 대속하여서 너를 살렸다. 몸값을 벌써 받았으니 너는 내가 다시 너를 살려낼 거야. 너는 무덤 속에는 가지만 무덤 속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가요? 욥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덤에서 생명을 살리신다. 이 의미인데요, 사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지혜로,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평등한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죽음, 이 무덤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권세는 딱 한 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영혼은 죽음 속에서 허무와 혼돈 속으로 던져진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의 손이 그 허무와 혼돈 속에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혼돈 가운데에서 새 것을 창조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무엇을 바꿔내시는 분이실까요?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죠. 그렇죠?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 회복과 치유라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복도 안 되는 것이고, 치유도 안 되는 것이고, 새 생명도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자아의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로부터 나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내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는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벌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삶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다 이제 제로가 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들은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빈들이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에게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저에겐 무덤이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를 살아나게끔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곳에서 저의 죽음을 고백하며 저의 인생을 거기서 종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저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광야를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인생, 제 인생의 전반기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 후반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인생의 출발점, 거기서부터 다시금 제로로 시작하여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꾸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광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광야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제가 막 욕심을 부리고, 제가 거기에 얽매이고, 그 과거에 얽매이고, 그 상처에 얽매이고, 그것들에 얽매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이 광야에서 다시 지금 시작하게 하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저는 이전으로 자꾸 회귀하여서 무엇인가 과거에 자꾸 집착하거나, 그러면 주님은 저를 새롭게 만드신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서 찾을 수 있으실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비극이 되는 거죠. 저는 어디서부터 날마다 시작해야 되냐 하면, 날마다 저를 무덤에서 내리셨던 그 빈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은혜로 시작하면 됩니다. 날마다 저는 거기서부터 은혜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과거에 이랬든 저랬든,
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든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추억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부럽다, 막 억울하다, 가슴 아프다, 어떻게 해서 내게 그런 일이 막 거기에 제가 얽매이고 살아가면요, 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뭐냐? 날마다. 이건 제 말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아니고 그 어떤 뭐 선지자들의 말도 아니에요. 누구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돼. 자아를 죽여야 돼. 자아가 죽은 그 자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날마다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이걸 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삽니다. 내 자아, 주님, 나 자아 없습니다. 나 주님 자아, 십자가에 이미 주님께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나 주님의 십자가로 삽니다. 주님 부활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오늘 고백해서도요, 내일 고백하셔야 돼요. 지겨우셔도 내일 모레 또 하셔야 돼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언제까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게 될 그날도 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치유되는 것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을까요? 상처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저를 회복시키셨을까요? 회복을 안 시키시고 여전히 아픔을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셨을까요? 아직까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 있거든요. 목사로서 살면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아플 때 있고요. 성도가 힘들어할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성도 한 명이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성도 한 명이 떠나가면 말은 안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말 안 하죠. 그냥 말 안 하죠.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저도 힘들고요.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그저 그냥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게 하면요,
저 뛰쳐나가도 12번이나 더 뛰쳐나갑니다. 근데요, 저는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빈들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저를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새롭게 하셨잖아요, 저를 주님. 날마다 저 사진 보며 그때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빈들이 나의 다시금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또다시 거기에 나갑니다. 또다시 거기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로워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치유되시고 정말 회복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걸요. 여러분, 내가 죽은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치유될까요?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은 그 자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자리가 된다면 무엇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소망, 무엇?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돈, 명예, 건강?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 말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오늘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치유도 회복도 새로워짐도 우리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 무덤에 내리시기도 하세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끝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곳에 왜 우리를 주님께서 던져 놓으셨을까요? 주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주님만이 살릴 수 있으십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길은요, 언제나 여러분들 간증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시간만 되면 늘 언제나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 11월 달 되면 또 이제 다니엘 기도하면 21명의 간증자들이 나올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저기에 가서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다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정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분들 당한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그 정도쯤 고난 좀 돼야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 얘기는 딱 한 가지.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치유는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했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유일한 길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딱 예수 한 분이세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 뭐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어떤 모습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